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들려오는 자의 축복. 이러한 제목입니다. 뭐가 들려와야 될까? 네, 뭐가 들려와야 될까? 뭐가 들려와야 축복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인 동시에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해가 또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내일이 있다면요. 그치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란 시간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이란 시간을 내게 허락하셔야만 내일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늘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 아니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장래일을 또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들려오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여러분의 귀에 오늘 말씀이 들려오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 하는 북왕국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둘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그들은 늘 이렇게 전쟁을 수없이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했고 아직도 전쟁의 그런 공포 속에서 위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왕들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또 축복받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사랑하여 주셔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또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 이야기예요. 그 군대 장군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늘 누굴 찾아왔냐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 이 엘리사, 적군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람 나라는 늘 이스라엘을 침공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람 나라의 장군 나하만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냐면 이 나하만은 군대 장군이었지만 나병에 걸렸어요. 안타깝게도 나병은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나병에 걸려가지고 수없는 약을 써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중에 그 나아만 장군 집에 어린아이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그 나아만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그 말이 오늘 나아만에게 들려왔다는 것이에요. 네. 자, 그 어린 소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소녀가 누구냐면 예전에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거기서 포로로 끌고 온 아이였어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나아만 장군 집에서 이제 종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거기에서 있다 보니까 자기 주인이 나병 때문에 무척이나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병은 고치지 못하니까 죽을 때만 기다리는 병이란 말이죠. 그걸 보면서 이 자기가 여자아이는 여자 주인을 섬기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기 여자 주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여자 주인이 듣고 남편에게,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이 고칠 수 있대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나아만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 종이에요.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잖아요. 핀잔 주고 야단치고 네가 뭘 한다고 그래 하고 그를 그냥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은 어린아이의 그 말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들려온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래, 혹시라도 내가 거기 가서 엘리사를 만나면 나도 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속담에도 있습니다. 80세가 3살짜리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단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나아만에게 이 어린 종의 말이 들려와서 나아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여러분에게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요, 이제 왕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간다고 편지를 좀 써주세요.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을 찾아갔더니 왕이 막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네 병 고치는 사람이냐? 너는 지금 병 고치러 온 게 아니고 이 나라에 정탐하러 온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옷을 찢었대요.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엄청 화가 났습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편지를 보냈죠. 다시 사신을 보냈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은 나를 찾으러 온 거니까 나에게 보내세요. 라고 엘리사가 했죠. 그래서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막 뛰어나가서 마중을 나가야 되는데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장군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부름하는 그 사람에게, 종에게 그냥 말만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첫 번째 어린아이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것이 오늘 엘리사가 종에게 하는 말이었죠. 10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요, 나가서 그를 나가서 만나고 이 말을 전해도 되는데 엘리사는 나가지도 않았어요. 심부름하는 그 사람에게만 이 말을 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엘리사도 마중 나가는 예의 정도는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병은요, 그 당시에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의술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분리돼서 따로 살아야 합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병이죠. 이 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마중 나가서 위로해 준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위로는 위로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갖가지 문제는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걸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리라. 이 말씀은 곧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엘리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은 친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은 이번에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이번에 말씀이 들려와야 자기에게 회복이 있는데 들려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11절에서 12절 읽어봅니다. 자, 그래서 들려오지 않아갖고 이 나아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여러분 읽어봅니다. 11절에서 12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골치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나아만 장군이요,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첫 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그래 혹시라도 내가 고침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왔지만 딱 와서 보니까 뭐가 들었냐? 내 생각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내 생각이.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안에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비록 제가 하지만 여러분 나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아만이 엘리사가 하는 말을 엘리사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화를 내면서 돌아가지 않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았단 말이에요. 엘리사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해서 떠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엘리야가 나와보지도 않았잖아. 그렇잖아요? 말만 툭 했잖아요. 그러니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봐요.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쁘지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 합당해 그럴만해 이런 생각이 들죠. 나아만은 나병이라는 떳떳하지 못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다녀야 했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괴로웠죠. 그래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가 이웃 나라의 장군인데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선지자가 나와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시느냐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렇게 맞이해 주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면 그래서 고쳐주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게 나아만의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래도 내가 장군인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도 예의는 갖춰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그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나아만은 그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에나. 여러분, 오늘 내 생각이 깨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깨져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은 다 맞거든. 내 생각은 다 맞아.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틀린 거예요. 오늘 내 생각이 깨트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말을 하게 되죠. 모든 것이 너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노하고 다투고 자기 성질대로 살아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자기 길을, 자기 인생을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생각이 깨어지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생각으로 삽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기뻐하며 삽니다. 용서하며 삽니다. 이해하며 삽니다. 내 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삶에는 축복이 있고 너의 삶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의 앞에는 화가 있대요. 멸망이 있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의 욕구는 늘 죄인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망과 고통과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생각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 안에 불안과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게 돼요.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늘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게 되며 여러분 안에 생명이 넘치고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내 생각을 깨트리고 영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이번에는요, 그 엘리사의 하인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아니, 엘리사 하인이 아니고 나아만 장군의 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며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아만이 엘리사가 자신의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막 돌이켰어요. 가자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인이 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인님, 여기 왜 오셨어요? 묻는 거죠. 주인님, 병 고치러 왔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지금 한 것보다 더 큰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적이 뭐야? 여기 온 목적이 병 고치러 왔잖아. 그러면 지금 엘리사가 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인이 얘기하는 건. 그보다 더 큰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한번 해보고라도 가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나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할렐루야. 뭐에서 들려왔을까요? 내 생각을 꺾었습니다. 아멘. 내 생각을 꺾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들려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던 나하만이요, 이 하인의 말을 듣고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에는 했더니 뭐가 왔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나 내 생각을 꺾었더니 다시 그 하인의 말이 여러분 복으로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나하만에게 반전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았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으니 어떻게 우리의 삶에 늘 고통만 있었어요. 네,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까지 그렇게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면 됩니다. 아멘. 여기서 내 생각을 꺾으면 됩니다. 여기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하만이 자기 생각을 돌이키니까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해부터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주시고요, 성경을 읽을 때 주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요, 환경을 통해서 주시고요, 자연을 통해서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주세요. 오늘 나하만에게 3번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셨어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주셨어요. 3번째는 자기의 하인의 말을 통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내게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들려오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려면 내 생각이 깨져야 돼요. 내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아멘. 내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들려오게 하기 위해서 네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아멘. 말씀에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생각이 깨트려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세요. 내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하만 장군이 하인의 말이 들려오자 자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 해보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몸이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씻어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상식으로 믿기 어려운 거잖아요.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문둥병이 고쳐집니까? 살이 깨끗해집니까? 안 되죠. 내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하만은 옆나라, 큰 나라, 그
큰 나라의 장군이잖아요. 그 장군이 여러분 7번 들어가려면 다 벗어야 되잖아. 얼마나 창피해. 그리고 어떻게 다 벗으면 문둥병은 표시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보여줘요. 나 문둥병이야. 이걸 다 보여줘야 돼요. 장군이 다 홀랑 벗고 여러분 그 7번을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가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야.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산다면 이 병이 고쳐진다면 그래 한번 해보자. 여러분 창피한 무릎 썼어요. 다 버렸어요. 자존심 버렸어요. 네, 한번 해보자. 이 마음을 들어서 여러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깨끗하여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꺾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능력 필요 없습니다. 내 경험 필요 없습니다. 내 지식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이 하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졌어요. 내 생각을 꺾으니까 순종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으니까 순종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만이 나만 옳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했을 땐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꺾으니까 하인의 말이 들려왔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될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누군가 조언을 해줄 때 기꺼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해도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잘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새해 복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새해에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열려집니다. 오늘 나아만이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꺾고 말씀을 들으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들려오지 않으면 순종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죠.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꿈을 꾸죠. 비전을 갖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여러분 생각처럼 될까요? 여러분 살아오셨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늘 내 꿈은 상상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꿈을, 여러분의 그 생각을,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 맡기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아멘. 달라집니다. 오늘 나아만이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내려놓았더니 거기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되지 못했다라면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 의지해보세요. 하나님 믿어보세요. 말씀에 집중해보세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보세요. 말씀에 순종해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내 생각을 깨트리고 이제 주님으로 살기로 결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깨트리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내 것을 고집하면 할수록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를 만드시니,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기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김으로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고 새해를, 축복의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